종말을 사는 성도의 기도,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들을 때 같이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양옆으로 아래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그 음식은 참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3일 정도 하지 금식을 시켰습니다. 지난주에 원치 않는 아픔 때문에. 그래서 몸이 많이 상황이 안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벽 예배는 못 드렸습니다. 수예배로 금요일에까지.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너무나 하니까 참목사도 금식 기도 좀 해, 그렇게 해서 금식 기도 하는 시간을 정했고, 말씀이 또 생각이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누우면서 준비된 말씀입니다. 누우면서 생각나는 대로 누우면서 준비된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 제가 새벽 예배 때 인도했던 말씀을 참작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김용식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아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했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지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무엇이 쉽고 무엇이 어려울까? 쉽게 말하면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 쉬울까? 아니면은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면 누구든지 간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에 우리가 뭔가 포만감을 가졌을 때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는 말은 찬송도 포함되지만 더 깊은 의미는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 사도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시편은 어떤 면에서 명문장의 기도문입니다. 신앙의 명인들의 기도문을 쭉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집이지, 찬송은 자기 재미로 어떤 유행가 불러듣게 부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독조 있는 기도집입니다. 우리는 복의 개념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그 뿌리는 무릎을 꿇다. 어떨 때 무릎을 꿇게 되는가? 왕께 나아갈 때, 때로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시편 74편 28절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기도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과 효과라는 말이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100%인데도 어떻게
어려운 것을 버티고 나가다 보니까 100% 이상의 120%, 150%, 심지어는 200%까지 달성되는 모습을 소화 효과인데, 그것은 대부분이 고난에서 얻어지는 효능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기도함이 복인 거예요. 고난, 고통, 폭풍우를 만나 힘들고 지쳐있지만 자기도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 고난의 무게를 이기려고 하다 보니 영육간에 튼튼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초과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책입니다. 짧은 책이지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지. 이 말씀 전체의 흐름 속에서 주동사는 주시리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실 때 후히 주신다는 말은 뭘까요?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그때 주시는데 후히 주시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그것밖에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주시는데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한두 가지 있겠어요? 직장 생활도 보면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나 점심 먹을 때도 점심시간도 별로 없어. 밥도 안 먹고 그때 일해.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회사 운명이 자기 손에 있는 거예요. 한 100여 명의 직원이 있는데 회장이 출근할 때마다 자기 사무실에 와서 어떻게 되느냐고 자꾸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장하고 한 대화 시간이 1시간도 흘러버리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이제 또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도 점심 제대로 못 먹고 일할 때가 있는데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짠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에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후히 주실 때 그것밖에만 모르시는 것처럼 반드시 주시겠다는 의미가 후히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찬송은 찬양한 의미도 있지만 시편을 의미하니 시편은 구약의 유대한 신앙인들 주옥 같은 명문장의 기도문입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문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사 23장 1절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나 다윗의 노년의 말이지요.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여 세운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는 지금처럼 뭐 유행가나 대중가요나 이런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시를 잘 쓰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문을 썼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노래를 잘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 품에 안긴 악기였습니다. 인생의 눈물골짜기를 많이 지납니다. 사울왕이 그를 추격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애매하게 오히려 공로가 있는데도 왜 백성들이 특히 여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으로 만을 돌리고 사울은 천을 돌리니까 왕이 나에게는 만을 안 돌리고 부하인 저 사람에게 만을 돌리다니 세상에 이러다가는 내 왕자리가 위태해. 그러니 저놈을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3,000명의 청해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그를 보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그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나에게 빨리 좀 왕자를 좀 주시오.
아버지 왕자리가 빨리 탐나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그 다음 아들한테 반역당해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심지어 쫓겨나니 어디까지 쫓겨나느냐면 블레셋까지 쫓겨나는데, 블레셋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의 나라예요. 그럼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살려고 미친 채를 하는 겁니다. 가짜로 그냥 연극을 하는 거예요. 미친 채. 그 사람들이 저는 미친놈이니까 죽일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해서 산전수전 공중전 모든 것을 거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말년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죄를 지어요. 어찌어쩌다가 이렇게 그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우리아의 장수를 그냥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쉬라고. 누구냐면 밧세바의 남편이거든요. 근데 이 장수는 신발도 신지 않고 안에 얼굴만 보고 바깥에도 차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요압 장군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저놈을 최전방에 보내서 싸우다가 죽게 하란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최전방에 가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고만 이제는 밧세바를 취합니다. 정말로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럴 정도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죠. 왜? 통곡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 드려진 노래를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는 포만감에 있어 상황이기에 바란 것이 없기에 기도를 게을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때 기도함이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 중에 즐거운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전수자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가 두 번 나오죠. 15절에 보면 여기서 병든 자는 14절에는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고 15절에 병든 자는 영적인 질병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예수님은 많이 치유하시죠. 이 복음서에 빼곡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좋지 못해요. 지금은 뭐 의료시설이 심지어는 중입자 치료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은 사람 있어요? 중입자 치료? 우리나라에 딱 기계가 한 대가 있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데. 근데 그 중입자 치료는 기계로 사람 한 번 들어가서 암세포만 죽이는 작업을 한대요. 근데 비용이 많이 돼. 보험이 안 돼가지고 한 번 치료하는데 7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줄 서 있답니다. 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치료되니까. 암 수술하지 않고 그냥 뭔가 광선을 쬐가지고 그 암세포를 정확하게 찾아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 기계가 현재 우리나라에 딱 한 대 와 있답니다. 앞으로 열에도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의료시설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 야고보 시대에 전염병이 한 번 발생하면은요, 사람이 무지기스로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때마다 무엇보다도 여기 말씀 속에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으니까 장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강도하는 목사장로, 쉽게 말하면 강의하는 강론권 있는 목사장로, 그 다음에 교인을 대표하는 신무장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교회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초청해라. 공동체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 같이 합심해서 협력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장이 아니고 교회 장로들은 공동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해야 하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미하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질병을 고통당할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힘을 아파하고 뜻을 아파하고 협력해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부탁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부탁해놓고 자기가 쏙 빠지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를 부탁한 사람, 왜냐하면 공동체니까. 그 다음에 15절 말씀은 우리 차현승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님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의 십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정에 만약에 치매 노인이 있으면 온 가족이 간병하고 간호하고 돌보느라고 지치죠. 그래서 요즘은 치매 문제도 가정 문제, 집안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혹 보면은 이제 밴드라든가 어떤 광고문이라든가 보면 치매 안심 그래가지고 신고하도록 했고 뭔가 증상이 있으면 진단받으라고도 하고 어떤 이제 관공서 모임에는 치매기가 좀 있다 생각하면 빨리 진단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예방 차원에서 해줍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 속에 있는 영적인 질병 문제, 물론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약해서 영적인 질병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16절, 16절은 우리 김학송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너의 죄를 사하여 고백하며 너희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를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은 고해성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있는 은밀한 죄를 옆 사람에게 다 고자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성당에서는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보질 않아봤습니다. 칸막이 쳐놓고 죄에 대해서 신부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 그러면 신부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지. 그건 아니죠. 그건 신학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서로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나의 허물과 죄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서로 용서해 주고 또 그분도 마찬가지고 죄 없는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나중에 보니까 여성과 예수님만 남았잖아. 모두 다 물러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인을 심판할 자, 정죄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도 모두가 자기 죄가 생각나니 돌을 놓고 슬슬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고백하라는 것은 상대에게 허물과 죄를 정직하게 고백해서 서로 간에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사람도 같이 참석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심기도의 유력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 기도가 객관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동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차이를 찾는다는 뭐냐면 개인 기도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산에 가서 뭐 산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고 기도원에 가서 혼자가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런 기도는 거의 보면은 주관적입니다. 내가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계시를 보았어. 하면서 자기 기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연초에 가서 어떤 유명한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목이라도 새야만이 직성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가 됩니다.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들끼리 같이 모여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분도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부터 16절을 교사님 읽어줬지요. 17절, 18절 우리 박세인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거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살까지도 하려했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기도의 대장으로 쓰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와 우리도 성경이 같은 사람이도록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니 비를 주고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보다도 막 얼마만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주님의 고마워.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지라도 하물며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시겠느냐.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오직 기도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전에 의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끌어안고서는 안 된다는 것. 죄를 안고서는 정욕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잘못된 기도가 되고 오류된 기도가 되지만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나 가룟유다나 실수를 똑같이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첫 번째는 모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코 모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는데, 이 저주란 말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야, 이 쪼다 같은 것이 어찌해서 저 예수를 만나가지고 신세 망쳤어. 그때 예수님은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차라리 네가 나를 저주하지. 그랬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돈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가룟 유다는 어마어마하게 잘못했고 베드로는 그래도 뭐 괜찮겠지. 그런 잘못일까요? 따져보면은요,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목양 사역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통과하며 기도하는 그의 기도소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를 또 사용하시죠.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왜 자살했습니까? 한강대학교 퐁당과에 갔으니까 기회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가 자살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분명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주님은 또 가룟 유다 찾아가서 네가 어찌 그랬어? 얼마나 돈이 필요했어? 정말로 안 됐다니? 그럼 내게 구하지. 내가 주지. 나는 부유하신 자인데 다 너희들에게 줬는데 왜 구하지 않고 나를 팔지? 그러면 그때서 깨닫고 그가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구는 역사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은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죄가 다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소통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기도가 되고 심정이 통한 기도가 형통의 기도가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의 기도라는 말이 원어로 뭐라고 했죠?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왕께 가서 무릎을 꿇다 또는 기도에 무릎을 꿇다. 기도하는 자가 복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